네, 우리 시대소망 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공적인 의식을 행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릴 때 그때 제사장의 마음은 공적인 의식.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의식과 모든 그 행해지는 그런 예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공적이게, 다시 말해서 그냥 지나가는 형식적으로 라는 거죠. 그 제사장은 매일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 또한 공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는 아기의 아기를 그의 팔에 안고 제단 앞서서 쳐서 들었다. 그래서 이제 봉헌식 할 때는 그 아이를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위로 향해서 아이를 드는 거죠. 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려준 후에 그는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는 이름을 기입했다. 그는 그 아기가 자기 팔에 안겼을 때에 이 아기가 바로 하늘의 주제시오 영광의 왕이신 줄은 생각지 못했다. 그 제사장조차도 예언을 알고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올 때를 알고 있었겠지만 그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까먹고 예수님이 나올 때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공적인 일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이 아이들을 바쳐질 때마다 그 봉헌식 할 때마다 속전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 속전은 어떻게 보면 뭐 감사 헌금 그런 돈을 내면서 그 봉헌식에 참여하고 그 제사장이 그것을 속전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그들의 일과를 되풀이되는 가운데 부모의 부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기나 부모에 대해 별로 유의하지 않았다. 속전을 내는데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의 헌금과 근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에게 줬던 것들을 이제 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주던가 살찐 소를 잡아 주던가 좀 부자들은 이렇게 했지만 저게 가난한 자들은 이게 새 그리고 뭐 곡식 이런 거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뭐 비둘기 아니면 그런 곡식들을 속전으로 줬겠죠. 근데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 그 속전을 받았을 때,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봉헌식을 하네 라면서 그 별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나 이제 양이나 좀 좋은 것들을 드렸다 그러면 제사장이 유의했을까요? 뭐 누군데 이렇게 소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봉헌식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말은 벌써 어, 제사 제도와 그런 의식들이 벌써 이제 세속됐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런 마음으로 한 것 자체가 또 사단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기를 안고 갔을 때 제사장들은 그들을 갈릴리 사람처럼 차리고 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와 여자로만 여겼다. 그래서 봉헌식을 드리러 온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귀중하게 대하고 그 아기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드릴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양에 주목을 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은 가난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을 드렸을 뿐이었다. 그렇죠? 그 예수를 드리는 그 마음에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속상함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래도 그 하나님이 명시해 놓은 그 율법대로 정확히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런 제사장 마음과 그런 예수님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리아와 그 요셉의 그 마음 속에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시므온은 한 가족이 그들의 장자를 제사장 앞에 바치는 것을 본다. 그때 이제 시므온과 이 안나,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온 그 장면을 보는 거죠. 시므온은 성령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주께 드려지고 있는 그 아기가 곧 이스라엘의 위로시며 자기가 보기를 사모하던 자라는 깊은 감명을 받는다. 그러죠. 이제 이 시므온은 그 제사장들과 달랐어요. 제사장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이 시므온은 정말 나이가 많은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자기가 보기를 사모하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다라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정말 기다렸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아기 예수로 이제 온 거예요. 여선지자 안나도 들어와서 시므온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을 확증하였다. 옆에서 이제 안나가 이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말할 때에 안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는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보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 이 부분이 정말 대조적인 부분이죠. 제사장들의 그런 마음들과 시므온과 이 안나.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리스도를 자기가 이 봉헌식에 참여해서 하나님, 여기 예언신 말에 그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데려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나와 시몬이 그 봉헌식, 예수님의 봉헌식에 참여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봉헌식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 근데 그 제사장의 마음들은 뭐였어요? 뭐 속전, 저 사람들의 옷차림, 아유 이 봉헌식 하면서 뭐 이번에는 저 사람들이 뭘 줄까, 뭐 정말 그 사람들 옷차림을 보고 편견을 가지면서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과 이 시몬과 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감사했다라는 그 대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할지 또 저희들이 깨닫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이 안나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한 게 이겁니다.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누구예요?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시므온과 안나예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이 봉헌식에서 그냥 봉헌식이 무엇인지, 봉헌식 의미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봉헌식에 성경에 나와 있는 봉헌식 이 장면 속에서 이 시간대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냥 아기를 봉헌을 잘 해라 이것인지, 그게 아니라 이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봉헌식의 그 목표와 우리가 정확히 바라봐야 할 그런 교훈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나라와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있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들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안나와 시므온도 별 직분은 없었지만 예언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관원들, 제사장들, 직분 있는 사람들 또한 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대요. 모두가 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들은 그 제사장들과 그런 세속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저들의 그런 마음으로
저들의 이기심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을 모두가 다 보고 모두가 다 깨닫고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예언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구나라고 깨닫는 이거에 되게 대조적이죠. 그것이 지금 이 제사장들과 시므온과 안나 이 두 부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는 게 이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재림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그 재림의 기별 전에 어떤 예언의 약속이 있는지 예언의 신과 성경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뭐 교황이나 미국의 그런 역사나 뭐 이런 것들 모든 정황으로 보고 뭐 코로나나 뭐 지진이나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하나 둘씩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그것 눈으로 목격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면서 그 제사장들처럼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진 않은지 백발이 되었고 노인이 되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오는 것을 깨달아야 할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헌식은 저도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봉헌식으로 시작됐지만 끝내 그 예수님을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빗대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이 부분은 정말 마음속에 확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사랑과 이기심이 대립하였다. 사랑은 누구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이기심은 누구 거예요? 사단. 여기서 하나님과 사단의 마음이 대립했다라는데 하나님은 뭘로 표현했어요? 사랑. 그리고 사단은 이기심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고 사단의 이기심이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표현됐죠? 사단의 이기심이 무엇으로 표현됐죠? 이 두 개가 대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표현됐냐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기를 위해 사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 그 마음. 그리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게 이기심의 가장 최고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됐어요? 남을 위해 사신 그런 희생적인 그런 마음. 사단의 이기심이 뭘로 표현됐어요? 그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죽이는 그 상황. 그것이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빨간 글씨 읽으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사단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 죽음처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업에 착수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길 위하여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셨고 그 사업이 그 봉헌식부터 쭉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키우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끄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너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이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이 인류를 위해 자기가 이 지구에 왔다는 그 사실을 12살 때 알았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었지만 그 사역을 완수하려고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근데 그 사랑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남을 위해 사신 그런 사랑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단의 이기심이 분출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을 위로하고 복주기 위하여 사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사랑과 이기심이 함께 발생할 때에 십자가 밑에서 사랑이 이기도록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리하자 보면 봉헌식은 예수님의 40일에 있었던 40일 때 봉헌식을 했을 때 그때 제사장들과 안나와 시므온 그 두 부류에 대한 그런 대조적인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었고 그 부분들이 끝내 예언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른 안나와 시므온 예언을 알매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이기심 많은 제사장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단의 이기심으로 표현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 예언의 신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봉헌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봉헌할 때의 그 두 부류의 모습을 보며 그 두 부류의 모습이 지금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사단의 이기심이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기심을 이겨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위한 평온한 마음과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 시므온과 안나가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고 또한 절실히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재림 교회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